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12장에 다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또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선택의 책임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12장에서 사울이 세워진 것을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 이게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나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봤지만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이렇게 상기를 해보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사역을 참 잘했죠. 20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백성이 미스바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기로 하시고 그 결과가 이제 단적으로 이 블레셋의 억압에서 학자들이 추정하되 약 40년 정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헤아리는데요. 그 40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연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완전히 대신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어시스턴트로 사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불의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진행했던 사건이 발생했고요. 백성들이 그것을 핑계대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비밀은 아들이 비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충분히 요구할 만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시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속내를 아는 하나님의 평가였죠.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네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싫어해서 사실은 왕을 요구하게 된 거다는 아들들이 핑계를 댄 것은 그냥 비밀가 이제 생긴 거고요. 사실 안타깝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조금 더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을 했더라면 그런 비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순전하게 그들의 악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텐데 그런 비밀을 제공했던 그런 건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도 사실 그런 비슷한 부분도 한번 볼 텐데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이 사실은 엘리 아들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악함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하나님을 거절한 거였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 같고 옆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같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거였고 니들이 요청하는 것이 스스로를 종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주 함께 시간 살펴봤는데 굉장히 큰 문제적인 모습이죠. 내가 나를 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라고 사실 이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적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이게 사실 대표적인 모습인데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자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성경 표현이 재밌죠?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어떻게든 내가 내 자신을 높여야 되고 그게 사실은 한 중심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배우기를 거절해요. 배워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사실 그런 상태. 그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태였고요. 디모데를 편지하면서 바울이 경고를 하죠.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 그럴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배우는 자리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욕심을 가지고 배우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이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안타까운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상태에 이르렀던 백성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비밀가 뭐냐?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고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치면서 봤던 거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예, 다른 나라 같아야 된다는 것.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 우리 나. 예, 사실 굉장히 신앙이랑 믿는다라는 거랑 함께 갈 수 없는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백성이 그렇게 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요구를 들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 사실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탐욕에 의한 욕심에 그릇된 욕심에 의한 그릇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이 일이 배경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웠었던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집안 배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이제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스가 나름 잘 살았던 명성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볼 수가 있고요.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어떤가요? 먼저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표현이 되나요? 준수했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백성을 대표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더는요. 키가 어깨 이만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는 게 머리가 하나 정도 더 올라오는 그런 키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이 모습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제 9장에 소개가 되냐면 아버지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울이 아버지의 피로를 쫓아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베냐민 전 지역을 사사지 뒤져서 그 당나귀를 찾으러 나섰던 아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찾는 와중에도 사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무엘상 9장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버지의 필요를 위해서 암나기를 찾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어때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아버지가 우리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고가 이어져서 우리로 인해서 그 염려가 더 커지겠노라는 그 아버지의 필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통치자라고 생각했을 때 덕목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다른 사람 필요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빈손으로 돌아가니 좀 그러니까 야 우리 이 동네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이제 선견자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가서 물어보자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9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하는데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관습 그 당시 관습이 빈손으로 가서 묻지 않고 그들에 대한 존중을 예우를 이렇게 하는 그것이 관습이었고 그런 거를 그 아버지 사실 그렇잖아요. 온 동네를 쏘다니면서 낙이 찾고 다녔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쏘다녔으면 굉장히 이렇게 본인도 피로하고 여러 가지 여정이 참 고달픈 가서 그냥 소위 말하면 이 도움이라도 빨리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람에게도 이용해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는데라는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도의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사실 뭐 간단한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얼마나 사람 보기에 왕감이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인데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 본문이 뭐가 흥미롭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미스바 사건도 함께 살펴봤었지만 사무엘의 영향력이 단순히 일개 지파 수준이 아니었어요. 40년의 압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사였고요. 물론 우리가 사사기 쭉 살펴봤지만 지역 활동했던 게 사사들의 굉장히 특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주로 남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 사역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가나안 땅 전역에 사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황은 뭘 보여주나요? 단적으로 대표적으로 미스바야, 이 사람 가지 않았구나. 미스바에 가지 않았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닥 그런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표현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헤아립니다. 준수하고 키도 장대하고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도의적인 것도 고려하는데 그닥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자신을 낮출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사무엘상 9장 20절. 사흘 전에 일은 너의 남나기를, 이제 사무엘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고 앉아서 식사를 한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 일은 너의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고 그를 왕삼을 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무엘이 그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그를 위한 음식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사무엘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온 집안이 사모하는 네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자세도 어때요? 훌륭한 자세가 나쁘지 않아요. 소위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세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조금 주저하고, 그래서 그냥 노트에도 보시면 낮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겸손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거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는 간신히 용서받은,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간신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게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지 못한 죄인이라는 게 성경적 관점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지금도 그 회복된 자리로 돌아갈 것 하나님께 요청받고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열심히 동의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하는 게 성경의 관점에서의 겸손이고요. 무작정 낮춘다고 해서 그걸 성경에서 겸손했다라고 표현하지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지는 정황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상 9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개인적으로 사울을 불러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여담을 하나 이야기 드리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 그 당시 중동의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위임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만 했던 게 아니고 히브리 문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울도 이게 별로 영적인 걸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울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그 기름 부음이었죠. 그래서 정황상 사울이 그걸 삼촌이 야 사무엘 만났는데 무슨 일 없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 삼으셨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데 사울이 우리 아까 봤지만 사무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무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무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보내면서 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라는 이 사건들이 소개되는지 간단히 보면요. 사무엘상 10장 2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오. 먼저 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귀를 암나기 아버지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징조죠. 실제로 그게 그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0장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고대를 가진 자라.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담으로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베델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맞죠? 성막이 그 당시에는 베델에 있었던 모양이구나라는 걸 사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도 봅니다. 이게 그런 게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또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세 사람을 만났는데 4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하면서요. 세 사람을 만났는데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라는 것. 실제 이 사건도 그대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5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어서 일단은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그게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6절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7절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징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사건은 길게 다른 사건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징조로 이야기하고 간략하게 지나가는데 이 사건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 선지자 무리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사울의 집안에 선지자가 있었냐고 쟤 갑자기 왜 저러냐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다는 그만큼 사실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더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사울을 왕 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그러면서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면서 여기 사실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몇 개 등장을 하는데 6절에 보면 10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뒤 정황상 그렇게 되면 그 뒤에 13장부터 15장까지 해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구가 뭐 이렇게 나사에 톱니바퀴만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를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개념이 구약이랑 신약이랑 좀 다른 그런 정황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 이전과는 다른,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 역량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다 정도로 읽으면 충분하게 매끈하게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바도 그 다음에 발생한 사건과 이어봤을 때 무리가 없이 해석이 되어지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읽으면 본문이 의미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조가 이야기되어지고 징조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사무엘이 백성을 다시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사람을 정하셨으니 우리가 모여서 이제 왕을 내가 백성들 앞에 세우겠노라 해서 모으게 되고요. 사실 이 일이 시작된 게 하나님의 왕인데 니들 탓이다라는 거 이야기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간략하게 사실 이제 지면 다 실을 수가 없어서 2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용하시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지금도 그래서 제비뽑기를 신령한 방법을, 하는 뜻을 아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온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제비뽑기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셨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안 왔는가?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아까도 잠깐 같이 살펴봤지만 커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 뭔가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이 피지컬로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기름 부음 받은 거 본인이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거가 사람들 앞에서 공표되었을 때 왜 사울은 숨었을까요? 부담되긴 할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도 봅니다. 너무 부담이 돼서 사람들한테 대놓고 나오지 못했으면 그렇게도 하는데 일단 이 기회가 본인이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정작 그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는 걸 선택했던 그런 일련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자들이 그렇게 이 장면을 해서 왜 이게 기록이 되었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세 또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선택된 거에 대해 나는 이 사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어땠다고요? 대놓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것도 일종의 스스로를 낮추고 거기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일종의 지혜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일단은 육체적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리고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다음에 겸손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데, 백성들을 볼 때 한 가지 진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게 확인이 필요했죠. 그 사건이 이제 11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약간 우리가 적당히 조약해서 함께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암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하고 우리랑 같이 살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아울러서 왜 오른쪽 눈이냐라고 할 때 기능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눈이 하나면 원근감에 싸우기가 불편해지죠. 특별히 활이나 이렇게 던지는 무기, 학자들이 표현해 던지는 무기를 사용할 때 오른쪽 눈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무능력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오른쪽 눈을 제거하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의 조건이죠. 그래서 사울이 특별히 왕으로 채워져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감히 우리 백성을 하고 그 열정이 확 올라왔고, 그래서 서로 각을 떠가지고 온 지역에 보내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갚음이 분명히 내가 거기에 보호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용감한 모습도, 용맹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분명한 거는 그 일이 사실 본문에서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런 마음을 사울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내실 그런 생각으로 그를 뽑으셨다라는 것을 사실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모이는데, 사무엘상 11장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3만 명이더라.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전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군사적 업적을 이끌어내게 되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이 사람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제 사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줘요. 군사적 업적은 자신이 만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때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울의 흠모할 만한 모습에 더욱더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우리가 사울에게 충성을 해야지 하면서 사울을 대항했던 사람들 끄집어내서 우리가 죽이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혜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대적에서 죽일 것을 여기지 않았던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왕정이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그런 시작을 하면서 사울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길갈로 데리고 와요. 길갈이 사실 여러 지역이 있는데 학자들이 추정컨대 처음 요단강 건너와서 머물렀던 지역 혹시 진느쳤던 데가 길갈이라는 장소고, 할례를 행했던 장소도 길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구별했던 게 그게 길갈이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데 정작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고 있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사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칭할 때 그 히브리어로는 왕자라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단어를, 왕자는 어때요? 여전히 왕의 권위 아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대목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시고 언약 백성이고, 일종의 사울은 왕이라는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사역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질서고 백성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이고, 사무엘은 결국 그래서 다시 길갈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일종의 이 사건들의 결론이죠. 12장이 사실 앞에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정리하는 그 모습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이 비롯된 데 있어서 나의 악행이나 우리 가족의 악행들이 있었으면 이야기하라, 내가 갚아주겠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는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왕이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사무엘이 비밀을 제공해서, 사무엘이 뒤에 이야기 정황상 이거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사무엘이 자기를 높인다는 것보다는 이 일이 진행된 일에서 나는 무고했고 전적으로 너희의 악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 본문 앞에 거랑 사실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 분명히 자기 아이들이 뇌물 받았어요. 뇌물 받았고 불의를 행했지만 상대적으로 죄질이 그렇게 나쁘거나 악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도 다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너 그렇게 빼앗고 압제하고 수탈해 간 거 없다라고, 불의를 행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잘못되어서 압제를 받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외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사사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베푸셨다라고.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면서, 암몬의 간섭 또는 암몬의 압제 앞에서 사람들이 왕을 찾았던 그런 정황을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울이 세워진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봤던 건데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은 어떤 왕이에요? 정황상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울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니들이 구한 왕이고 니들이 택한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정황. 사울의 정체가 이 일의 처음과 끝이 이런 식으로 됐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간단하게 봤지만 사실 흠모할 만한 왕의 덕목들이 사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별로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구나라는 흔적이 하나 있었죠. 사무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고요. 더더군다나 미스바가, 영토가 미스바라는 데가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멀리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새로운 결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정황상 볼 때 그런 힌트가 이미 사건들 가운데 발생한 걸 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신 이게 니들이 세운 왕이다라고, 니들이 정하는 왕이다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악한 요청을, 그들의 그릇된 요청,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나는 너의 이런 요구도 요청도 듣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면서 분명한 선택지가 백성들 앞에 있죠. 그리고 그 은혜는 뭘 요구하는 것이야?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이렇게 돌보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명령한 거 잘 따라 행하라고. 심지어 나는 이렇게까지도 너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나의 명령을 따르고 나의 규례를 따르고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존경한 자리에, 사랑한 자리에 있어라라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요구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너의 잘못, 너 왕을 요구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크지는 않지만 짤막한 그런 심판의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말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이었는가. 추수 때에 우레와 비를, 큰 비를 내리게 해서 험악한 날씨를 허락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추수 때 비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면서요, 이게 잘못되었군 거구나라고 백성들에게 확인을 하는, 흠모할 만한 왕이 생겼어요. 자기들 마음 속 드는 왕이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된 일이었구나, 잘못된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큰 두려움 가운데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버리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이 일을 인해서 버리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고, 나도 지속적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너희를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리, 그렇게 돌봄 받은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원래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앞에 사건이 욕심을 부려서 불의한 열매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위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라고, 언약 백성으로 해야 될 거 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 삼는 것을 기뻐하셨으니까,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말 그게 격려가 되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열정이 된다면 실제로 정말 해야 될 거 하라고 하나님 전하신 분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를 져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너희 마땅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갚으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페이지가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 가운데 백성들이 고백했던 신앙 같지 않는 백성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듣지 않으신다라고요. 또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죄에 불의한 것 그렇게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걸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백성의 요구가 사실 불의했죠. 문 앞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게 훨씬 더 우월하고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라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였고요. 심각한 배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니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사한 장면 하나 볼 수 있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욕심을 쫓아서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들어주세요. 오, 그러면 사실 그런 말씀들이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도 이런 식으로 욕심대로 구하고 싶은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절대 근데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 악한 요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들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정당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나의 은총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뒷받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왕을 세워줬어요.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요.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땅히 받, 이런 관심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들이 정당해서 돌봄을 받고 있던 게 절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고, 선택에 대해서 신실하셨고, 그가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발생했던 사건이지, 절대 그들이 의로워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에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 누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구약의 바로에도 기회를 주시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세요? 10번, 그냥 대충 세워봐도 11번은 사실은 헤아릴 수가 있는 게 바로에게 주신 기회죠. 또 속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뒤엎을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래, 또 기회 주세요. 그럼 바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나름 돌봄 받고 있고 하나님 뒷받침 나에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 자식 죽어도 눈 가리고 와가지고 자기 죽을기, 자기 나라를 말아먹을 선택을 만들게 되는 게, 그게 절대 그거 하라고 내가 뒷받침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셔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울이 어때요? 본문의 표현이 그렇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나 말로 그렇게 착각하면 천부당만부당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너희 원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게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의 책임은 이게 은총이었으니까 그 다음 길도 알아서 만들어 가시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택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안타깝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들어주셔서, 맞죠? 정말 다양한 기적들을 맛봤죠. 한편으로는 그 정도 기적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그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를 자신 있습니다라고 여겨질 만큼, 생각될 만큼, 근무할 만큼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경험이 신앙을 만들지 않아요.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해야 될 거 하는 게 사실은 은혜를 아는 백성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이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도 그렇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물론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에는 경험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경험해 왔다는데 난 잘 몰라라고 하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하나 주어진 말씀이 있고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여전히 도처에서 앞뒤에서 사방팔방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여서 선택해야 될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고 우리 그 백성에게 있는 거다라는. 그리고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백성에게 그 초청을 다시 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너희 생각하고 나 이렇게 너희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하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살아가라고. 안타깝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실패하죠.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원하는 거 들어주면, 원하는 거, 보통 어떤 거 아이들 이렇게 키우실 때 보면 원하는 거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한테 그릇된 욕심을 더 키우는 건지, 그릇된 욕구를 더 정력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이 아이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감사해서 정말 수고해야 될 것들을 다름질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옆에 가깝게 키우는 부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많이 속죠. 그래가지고 이거 해주시면 잘할게요 해놓고도 어때요? 또 다른 욕심을 끌어내가지고 더 엇나오고 그래서 뭘 키워주는 게 돼요? 욕심만 키워주고 더 정력적인 아이를 만들어 놓고, 더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는, 질서를 따르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아이를 누구 손으로 만들어요? 부모 손으로 만들. 그게 인간의 도리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실까요? 그래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되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제대로 기억하고, 이게 뭘 위해서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부당한 방법이나 부당한 정력적인 요구인데 응답이 돼요. 그러면 뭐 혹시 그런 경우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신학을 만들죠. 하나님 이런 요구도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사용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이런 걸 요구하면, 소위 말하는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 하나님을 ATM 머신 정도로 생각하고 이런 카드 저런 카드 꽂아봐라라고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안타깝지만 저의 실체고 우리의 실체고 사람의 실체요. 하나님은요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 욕심으로 그 은혜의 기회를 자기 욕심의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시편 보면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황폐해진다. 영혼이 죽어간다고. 철저하게 영혼을 죽인 건 사실 누구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영혼을 죽여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냥 애시당초 기회를 안 주셨으면 맞죠. 들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사실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뭐 교회 역사에 보면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딱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건 분명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나는 이렇게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세요. 근데 그게 뭘 요구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령한 대로 따라 살아라. 내 백성처럼 살아라. 그런 선택을 너희가 만들어갈 것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그게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이고요. 분명한 것은 바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더라는 거. 마지막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은혜 가운데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치셔서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미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반드시 미래 그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심지어 말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살아가는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거 대신해 주잖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열심히 가르치고 마르고 닳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사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러면 똑같은 그 바울의 입술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이는 거에 대한 책임 누구 있어요? 내가 죽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본인 죽일 생각 하나도 없고, 본인은 자기 욕심하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 내 뜻하고 싸울 생각 하나도 없고,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봐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네.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죽이는 거는 나의 그릇된 생각들, 나의 그릇된 뜻들, 나의 그릇된 삶의 자세들하고 싸워가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은 자기는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여정 자체도 사실은 누가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싸워가는 거는? 싸워가는 건 내 책임이고요. 그리고 저걸 통해서 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득바득 놀라운 은혜에 헤아려지는 가운데서도 죽여야 될 것이 뭔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내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각각 표현들이 등장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정을 살아내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전혀 출처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면 최소한 그래도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을 믿고 있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방편을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것 스스로 열심히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예, 다시 오늘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구원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주시는 기회에 바른 선택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오늘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의 은혜, 사울을 세우시는 왕을 세우신 자신들이 원한 왕이 세워졌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세우신 것을 의도하는 거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거 열심히 네가 선택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을 그렇게 선택하며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를 돌보고 위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존중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고요. 여러 가지 사실은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오늘 양이 많긴 했는데 크게 사실 살펴본 게, 큰 관점에서 안 보면 사실은 사울이 겸손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사실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아니요. 오늘 5절 말씀에서 봤지만 철저하게 사울은 어떻게 된 왕이었어요?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택한 왕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 거지만 어떤 몇 가지 덕목으로 왕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큰 관점에서 백성이 악한 선택을 했지만 정말 지금도 그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걸 허락하셨지라고. 차라리 애시당초 안 돼라고 끊고 오히려 그 요구한 사실 자체에서 니들 얼마나 불의를 했는지 내가 오늘 갚아주겠노라 하면서 그 진노하심을 명예를 쏟아부었으면 곧바로 어쩌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하나님 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좀 더 무난하고 매끄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사울을 세워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신하죠. 그리고 온 나라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나요? 내전으로 끌고 들어가요. 말년에 평생을 그 모든 주어진 시간 다 쫓아다니느라고 자국민이 대적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니들 뭐하냐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기회를 주시는 거더라. 그리고 그 기회는 뭘 선택하는 건가? 나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고, 은혜가 요구하는 건 늘 항상 똑같죠.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하고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신앙이더라라는 거. 간단하게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뭘 신앙이라고 하는가, 뭐가 하나님 존중하는 건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뭐 어떤 여정을 밟았고 어떤 선택을 만들어 왔던가. 애시당초 불의한 선택을 또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기도를 해오면서 그게 이루어진 거 몇 개 가지고 혹시 안심하고 안도하고 이렇게도 되는 게 신앙인가 보다, 하나님 뜻은 오간데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게 뭐하라고 주신 은혜였는데 라는 거 다시 정작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절대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주신 기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에서 나는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게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 갔던가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싸워야 될 것들을 바르게 싸우고 있는 삶의 흔적들이 나에게 있던가, 그런 애씀이 있던가,
남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라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제대로 된 싸움을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써왔구나라는 거 다시 볼 수 있고 격려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애씀이 그런 삶의 구별이나 버림이 없었어요. 아니 정작 기준이 뭔지도 별로 헤아리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출석하고 기도 몇 가지 하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흘러왔던 세월들이 나의 전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다시 한 번 더 경종을 울리고 살아야 되고 무엇이 방향성이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규정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 신앙이고 존중해야 될 구원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가르치신 대로 규정하신 대로 이게 신앙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겸손하게 배워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익혀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또 그런 열심 그런 선택들로 성숙해져가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